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2011년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눈을 떠야만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은혜 받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어도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모르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되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21년도 주일날 예배 때를 알고 사는 지혜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받았는데 태어날 때는 다 있잖아요. 태어날 때는 있는데 죽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뭘 말하느냐? 사람은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이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내 인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게, 내 선택은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이북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북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뭐냐?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사는 신앙인이 되지만, 때를 알지 못하면은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살아가, 멋대로 살아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준 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 미련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신 게 계절을 통하여, 자연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때를 알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절대적인
필요한 지혜가 있으니 뭐냐? 때를 아는 거예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가꿔야 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추수한 거 가지고 쉬면서 봄을 준비하는 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이제 어른들이 그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물이 들었을 때는 어떤 것을 심어야 돼? 너무 흉년이 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또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농사를 짓는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경험 속에서 지도를 받으며 사는 거야. 비록 아버지가 연세를 잡숴서 잘 움직이며 병석에 누워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럼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비록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때를 아니까 무엇을 해라 시키는 거예요. 뭐를 심어라. 오늘은 가서 뭘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는 힘이 없어도 아버지가 때를 알고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때를 아는 지혜예요. 이게 바로 인생 살아갔던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는 농경사회가 다 지나고 지식으로 살아가는 지식사회가 되고 정보사회가 되니까 어른들의 인생 경험을 이 자녀들이나 후세들이 알려고 하잖아. 아무리 어른이라도 돈 없으면 무시해버리고 이제 내가 제일이야. 돈으로 사는 시대가 되니까 뭐를 몰라? 때를 모르는 거야. 그래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인생 경험이 전혀 없이 세상 지식만 가지고 살다가 정말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났을 때에 벗어나는 지혜가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도 살기에 막막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인생을 사는 방법을 모르면 쾌락에 빠져버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자로 살기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통하여 터득한 것이 뭐냐? 모든 게 헛되구나. 다 헛되구나.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때를 알고 살아가는 지혜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때를 주셨다는 겁니다. 때를 주신 거예요. 그 때라는 것이 뭐냐? 인생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살 때라는 거예요. 살 때. 요 살 때를 주신 오늘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뭐냐? 지금 살고 있는 때를 받은 겁니다. 살고 있는 때를 받은 거예요. 요 살고 있는 때를 우리가 아는 게 지혜고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지혜로 살아가지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세월이 흘러가는 것마다 아이고 벌써 21년도 지나갔네. 아이고 왜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냐. 또 나이를 먹구나.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나이로 잊어버려 이제. 왜? 너무 정신없이 가버려. 그럼 뭐요? 아무 지혜도 없이 그냥 육신의 나이만 흘러가는 것으로 허무에 빠지든지 좀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 죽는 날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에게는 살고 있는 때를 알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고 있을 이때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알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면서 신앙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한 근 20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고종 사촌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아들을 서울로 이제 취직을 시켜 보냈는데 우리 집 위에다가 방을 얻었어. 너 이제 신앙생활 가서 지도 잘 받아라고 방을 집 위에다 얻어주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지도 좀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있으니까 갖다 좀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놓았는데 말이죠. 이놈이요 아버지 어머니 벗어나니까 완전히 우리에서 벗어난 말망아지 같아. 교회 장로 권사 아들이 교회 주일날 오지도 않아. 코빼기도 안 보여. 전화하면 바쁘대. 완전히 제가 봐도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온 것 같아. 완전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자기 멋대로 방종하면 안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니까 완전히 서울 와버리니까 지 멋대로 교회를 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다 잊어버려. 저는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졸이든지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권함도 안 받고 그러더니요 차가 받아가지고요 식물인간이 돼버리더라고. 손 움직이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밥도 못 떠먹여줘. 완전히 하나님이 뺏어버리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고, 그래가지고요 시골 엄마 아버지가 데려가서 기도원 쫓아다니며 치료시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참 그걸 보면서 방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 때라고 한 것을 주신 것을 여러분 내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란 걸 분명히 알았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때를 아는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요 방종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 뺏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야. 여러분, 80, 90을 살아도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없는 제로 인생이 있고, 짧은 인생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아는 때 가장 중요한 때는 뭐냐? 인생의 기초 공사를 놓는 때가 있어. 기초 공사. 요게 뭐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하면서 교육을 받는 때예요. 인생의 기초 공사를 잘 놓아야지만 그 기회를 잃어보지 않은 때가 있는데, 신명기 6장 7절에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으며 자녀에게 기초공사를 잘 놓는 신앙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돼.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초공사 잘 봐야 돼.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게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요. 그래도 우리 때는요. 부모님 뭐라냐. 착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교육을 많이 시키고 너 그러면 안 돼. 야단도 잘 치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희가요. 교육을 그래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부터 그래도 교육을 좀 받았어요. 지금 어때요? 자녀들 교육을 공부하라는 거 학원 보내고 이거 교육을 시키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나 모르겠어. 이거 완전히 자기 멋대로.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요. 신앙생활조차도 기초공사 안 돼. 뭐 모태 신앙? 완전히 못하는 신앙 만들어버리고요. 진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교회는 엄마 아버지에서 그냥 억지로 다닌 거지. 머리 커봐요 이제. 어떤 사람은 성탄절도 없이 살더라고.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요. 기초공사 잘 놔야지 복 받지요. 기초공사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기초공사 잘 놓는 훈련시키고 우리는 이제 기초공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뭐냐? 자신의 가치를 나타낼 때야. 이제 요게 이제 뭐냐? 사회인이 되는 거야. 사회인. 사회인이 되어 가지고는 내가 기초공사를 어떻게 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요게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보라. 그럼 요럴 때 어떠냐? 자신의 가치를 나타낼 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좋은 사람 또 나쁜 사람. 우리 성도님들 다 좋은 사람이죠? 예? 여러분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누구나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 그래. 근데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해. 남편이 아내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 보고 말할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자식이 부모를 보고도 말하고, 목사가 성도를 보고도, 성도가 목사를 보고도 다 평가를 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키가 작고 못생긴 사람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평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간단해 평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무슨 훈련해야 된다? 인격 훈련해야 된다. 인격 훈련. 오늘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드는 제가 발표를 하는데 교회 봉사하는 봉사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막 지원하라 그러니까 지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한 거냐? 좋은 사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평가는 인간관계로 나타내는데 인격 훈련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의 가치는 정말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저 3층에 있을 때에 우리 오성길 장로님이 시내를 갔다 오다가 거지를 하나 데리고 왔어. 완전히 연탕장에서 때가 꼬질꼬질 빼짝 말라고 옷도 완전히 거지 같은 옷을 데리고 왔어. 목사님,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있는데 만난 거야. 데리고 온 거야. 여기서 우리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물 뒤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집사님 팬티 러닝 갖다 주고 입던 옷 갖다 주고 완전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자는 거야. 교회에서 자고 우리 밥 먹을 때 같이 우리 네 식구에다가 하나 끼워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노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 김선 목사, 그런 사람들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항상 팔팔, 아니 목사님 하면 되지 뭐 안 됩니까? 해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되니까 살이 찌고요. 이제 하매 그래서 뭐 버스 정거장 앞에 니아까 사다가 뭐야 이거 쥐포도 넣고 땅콩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연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가 이렇게 연탄도 갖다 넣어주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섬겼어. 장사도 잘 하고 있더니 얼마나 있더니 팔아버렸어. 그러고는 나갔더니 뭐 수세미 장사를 한다고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더니 안 보여. 그래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한 석 달 있으니까 전화가 어디서 왔어. 저 역촌동에서 그 갱생원이 있는데 거기 잡혀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김선 목사님이 보증서 주면 보내주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보증서도 또 제가 가서 또 모셔왔잖아. 그러니까요, 살이 찌니까요 또 술 먹으러 가는 거야. 완전히 3번이나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요 술을 먹고 교회로 오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버렸어. 안 된다고. 야, 참 그걸 보면서요, 야,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살리려고 그러도 본인이 그 벌은 못 고치면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농도가 있듯이 우리가요, 다 나름대로 우리가 삶에 잡혀있는 악한 영의 세력 속에, 나쁜 습관 속에 자기 자신이 묶여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훈련 받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야지만 하나님 살 때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성화시키고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가운데에 하나님신 게 이제 뭐냐, 마지막에 인생의 평가를 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이 받을 때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심판하신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 날아간다. 얼마나 빠르면 날아간다. 확 없어져 버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신 이 인생의 기회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인생 되어 복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서 때를 아는 지혜, 때라고 게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따라합시다. 때는 인생의 기회다. 때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여러분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정말로 잘 받아서 그 기회를 가지고 멋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 사는 방법이고 모습이고 실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뭐냐? 은혜를 주셔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이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은혜 됩니까?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좀 기도도 준비하고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와서 미리 좀 기도 좀 해. 저는 오늘 6시 반에 교회 왔어요. 6시 반에 교회 와서 성경 100장 읽고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속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만들어주세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의 입술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설교할 테니까 성령이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 받으려고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내 마음도 깨끗하게 좀 만들고 뭐 그래야지 되는데, 아니 그 예배 시간 지각해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은혜가 되겠어? 준비한 것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훈련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 꼭 깨닫게 하는 게 있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다 깨닫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은 사명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달란트가 뭐냐? 오늘 여기 봉사 담당하는 게 달란트입니다. 봉사 담당하는 게 달란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은 없어 헌금은 못해도 마음껏 못해도 몸으로 교회를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삶이 되는 거야. 근데 몸으로 봉사 안 하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게 잘 못 느끼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몸은 있을 때에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준, 왜 살게 만드셨나, 왜 건강을 주시는가, 왜 물질을 주시는가, 왜 봉사하게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때를 따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온 제일 큰 은혜가 뭐냐? 성경을 본 것 같아요. 매일 성경을 100장씩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지식으로 읽질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가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내가 알려고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복 받는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40년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성경 매일 읽은 것이 제일 큰 은혜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그 역사를 느끼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때를 주신 것이고, 그 때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고, 은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복 주실 이유, 물질의 이유를 확실히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때를 주신 것을, 은혜를 받고 자신의 존귀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달아 딱 알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때를 아는 지혜로 중요한 걸 딱 주시는 게 눈을 열어주셔. 눈을 열어주신데 어디가 보이냐? 천국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때를 살게 만들면서 눈을 열어주는데 천국이 봐줘야 됩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감긴 자고 완전히 막힌 사람이야. 기독교인이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면은 마귀한테 잡혀 살 수밖에 없어. 육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아가. 그러나
은혜를 알고 때를 알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는 축복은 뭐냐?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보여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여튼 죽음이란 게 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장년에게도, 노년에게도 죽음이 오고 있는 사실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부정할 수가 없어. 자, 이러한 죽음을 바라볼 줄 알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준 기회, 하나님이 준 때를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여집니까? 천국이 보여져야 이 땅에서 값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시간으로 다가오고 사건으로 다가오고 환경으로 다가오며 내가 원치 않건 원하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해야 천국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보여지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면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요. 세상 물질의 노예밖에 될 수가 없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그릇, 그런 보물 그릇 갖다 놓고 귀인들하고 1000명이서 술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할 때에 그 궁전 벽에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니 글씨를 쓴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는데 그 손을 보고 글씨를 쓴 글씨를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글씨를 보는데 메네 데겔 우바루신 뭐냐? 하나님이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가벼워서 오늘 밤에 당신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글씨입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한다면은 얼큰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건방 떨고 다니엘에게 금사슬 입혀주고 뭐 해주고 그런데 그날 밤에 밖에 있는 메데 바사왕 다리오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 죽는다는 걸 보여주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 주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게 뭐가 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경고 말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잔치를 하며 살았어. 아마 부자는 세상에 사람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진 것 같아. 왜? 건강하니까 잔치하겠지. 돈이 많으니까 잔치하겠지. 자식들이 건강하니까 잔치하겠지. 불행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삶을 날마다 살았는데 호화로이 잔치했다가 그날 밤에 죽었을 때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대문 앞에 그저 얻어먹던 나사로는 천국 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날 죽었어. 여러분, 그 이유가 뭘 말하는 거 알아요? 진짜 축복이 뭔지 봐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는 세상 축복을 내가 원하는 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주는 축복은 천국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했다도 죽으면 지옥 간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은 어디냐? 내세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본론인 줄 알고 살아가. 기독교인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때를 알고 사는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책이 뭐요? 행위에 대한 기록이요. 하나님이신 삶의 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기록된 죄악으로 그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2월 26일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나. 2021년도 시작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갔어요? 때를 하나님이 거둬간 거잖아. 때를 주신 거는 산 기회고 때를 거둬가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이 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살며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눈을 뜨고 그 나라를 위해 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